한 주 동안 편안하셨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제 교재를 저희 한가족 교회에서 이제 교재를 썼잖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재가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가족 선교 공동체 지음. 지은이는 한가족 선교 공동체 지음. 사실 이 교재에 진짜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다 알려준 거 쓴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높아지시고 그분이 높은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믿음이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 근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은 생각을 연구하라는 거였어요. 생각.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주님이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래 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생각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생각은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할 때 믿음과 생각의 그 관련성 있잖아요. 연결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분명한 것은 그 혈루증 여인이 있었죠. 그죠? 그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시라는 분이 모든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가 12년 동안 피를 흘렸지만 의사에게 가서 많은 재산을 갖다 줬지만 자기를 고침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딱 대도 나는 즉시로 나는 낫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생각했다고요. 생각. 근데 이 생각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낫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을 수도 있고 안 낫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나서요.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분의 옷단에 손만 만져도 손을 그 옷단에 대면 나는 낫게 될 거야 라고 확고하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 우리가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확고한 신념, 확고하게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세요? 자, 남자분들한테 물을게요.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세요? 화장실 갈 때마다 내가 여잔가 남잔가 쳐다보면서 가야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헷갈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본인이 여자든 남자든. 여러분 확신하세요? 확실히 여자분이라고 확신하세요? 오케이. 남자분들 확신하세요? 응, 남자라고? 오케이. 자,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내가 남자야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아주
그 머리를 좀 만약에 장발로 길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자 화장실로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죠. 그죠? 내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처럼 옷을 입었다 해도 내가 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확고하게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죠? 그건 뭐냐면요, 내 안에 내가 여자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자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한테 누군가가 손선미 하고 딱 부른다면 나는 뒤를 돌아보거나 네 하고 말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네라는 답을 할까요? 나는 내가 손선미인 줄 알아요. 손선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손선미인가 손선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답 안 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좀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아니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치유를 못 받는 것 같아. 원인이 뭘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돈이 안 와. 원인이 뭘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그럼 여러분 짚어봐야 돼요. 믿음이 뭔지를 짚어봐야 돼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 치유를 바라든지 돈을 바라든지 아니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 바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고 그 다음에 실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치유가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돈이 실제로 내 앞에 온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과 생각이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 나 자신은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를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 혈루증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장님이 주님 앞에 왔을 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계속 그래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그 질병에서 나오겠다는 거야. 그 마귀에게로부터 나오겠다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수로보니게의 여자한테도 말씀하잖아요. 그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마귀 들렸어. 대책이 안 서. 죽을 것만 같아. 예수님을 찾아오죠. 하나님의 빵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엄청난 말을 한마디 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인정 다 해요.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 나갔다.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 내가 살인을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나는 이런 살인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을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잠언 23장 7절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고 나와요. 그 사람도 어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A라는 생각을 하고 살면 이 사람은 A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B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B 같은 사람이에요. 진리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버려요. 자, 보세요. 내가 맨날 아프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버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요, 여러분, 믿음이란 곧 생각이에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생각이라고요. 믿음이란 생각이에요. 아, 주님 이것 좀 일찍 좀 가르쳐 주시지. 그랬으면 내가 많이 안 헷갈렸을 텐데. 그래서 믿음이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해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스스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죠?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죠? 모두 원할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만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제, 확증, 확신.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고한 생각이라고요. 확고한 생각. 저는 제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도 늘 얘기했어요. 여보, 누가 나 때려 죽여도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느 누가 나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야, 잔소리 봐. 나는 천국이요. 눈 감으면 천국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확고한 신념이에요. 뭐 때문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에 그것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확고한 생각, 이게 믿음이에요. 확고한 생각이.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75세 때 주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딱 그랬어요. 그 땅이 어딘데요? 미국입니까? 그 땅이 어디 아시아입니까? 우리가 중국 갈 때는 주님이 그래도 적어도 중국으로 가라는 그런 말은 해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지는 않은 거죠.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만 해놓고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 거예요. 지 혼자만 떠났으면 누구도 욕 안 해요.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 종들 싹 데리고 떠나버려요. 이제 주님이 지시하시죠. 나중에 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들을 주시겠대. 25년 기다렸어요. 아들을 얻으려고. 25년 만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나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줄 거야. 그 아브라함이 헛짓거리를 좀 한 거지.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기를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하나님은 X 치는 거 아니. 내가 애초에 말했지. 이 사라,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줄 건데 그 아기의 이름은 이삭이다. 딱 얘기하는 거야. 보이질 않아요. 자, 주님은 말했어요. 이삭이란 아기를 줄 거라고. 근데 이삭이란 아기를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그런데 언제 아기를 낳냐면요. 사라가 90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의 월경이 다 끊기고 없다고 나와요. 근데 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저는 보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엄청난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했다고 나와요. 자, 의학적으로는 월경이 끊기면 아기 나요, 못 나요? 못 나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 의사보다도 뛰어넘는 거예요. 아, 아기 못 난다니까 월경이 없어. 아브라함은 말하죠. 상관없어. 주님은 아기 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라는 무조건 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저 사라의 태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태를 닫아야 닫는 거고 주님이 태를 열면 여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나와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확고한 생각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아니 지금 나이가 100살이요 100살. 90살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우리 90살 할머니 진짜 90살 할머니 진짜 늙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이삭이 온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은 말했어. 내가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들을 세울 거야. 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맞아요. 90세 때 드디어 사라가 임신해서 아기 낳아버려요. 아기를 낳아요. 너무너무 기쁘죠. 아브라함은 조금도 그 생각에서 X치지 않았어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확고한 생각을 보시고 아기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17년이나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갑자기 어느 날 그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100살에 얻은 아들이 그 아들 어느 날 주님이 딱 창세기 22장 이런 말을 해요. 너 그 아들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불에 태워서 나에게 바쳐.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냥 데리고 가버려요. 종 2명하고 이삭 데리고 장작, 번제에 드릴 장작이랑 그런 거 불이랑 갖고 가요. 3일 길 가가지고 저기 산이다. 그게 모리아 산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 있죠. 성전 짓는 터 거기에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데. 그곳에서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한테 말했어요. 에이 종들 두 사람 너희는 여기서 낙이랑 같이 있어. 나랑 이삭은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올게. 예배 드리고 올게. 아니 지금 하나님이 속으로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했는데 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경배 드리고 우리는 다시 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꼬실려서 바쳐서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이삭하고 같이 오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삭이 이 등에다가 장작을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장작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그 장작 속에 장작이랑 그 다음에 그 저기 뭐냐 횃불 불을 들고 가고 있죠. 불을 들고 가고 있는데 글쎄 이삭이 이런 말을 물어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잖아. 아버지, 이 나무하고 번제에 쓸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그 번제에 드릴 양, 제물인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내가요 아브라함이었다면 가슴이 아주 그냥 철렁했을 거예요. 저것은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걸 물어본 거잖아 지금, 그죠? 네가 양이야 이래야 될 상황 아닙니까 지금? 네가 죽어야 할 양이야. 너를 태울 거야. 근데 지금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삭은 룰루랄라 가요. 모르고 아 그렇구나. 자기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란 믿음이 하도 있다는 것을 알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본 게 그거니까. 이제 제단에다 딱 놔요. 나무 막대기를 싹 넣고 네모로 반듯반듯하게 제단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불을 붙이기 전이죠. 갑자기 줄로 이삭을 묶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버려. 이삭이 너무 당황한 거죠. 묶어서 거기 그 번제단 나무 단 위에다 딱 이삭을 앉혀요. 묶어. 이삭이 말을 안 해. 반항을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냐. 그리고 칼을 빼요. 아브라함이 칼을 뺀다고요. 칼을 빼갖고 이삭을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쳤어요. 내리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러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 손대지 마라. 내가 알았다. 내가 너를 시험했어. 네가 진짜로 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지 시험했다는 거야. 네가 진짜로 내 말을 두려워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지, 네가 진짜로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지, 네 독자 백살에 준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서 내 말대로 그대로 하는지 내가 너를 봤다는 거야. 내가 그러려고 내가 너한테 하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시험을 보니까 너는 진짜로 나를 사랑했다는,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네 아들을 축복할 거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옆에 양이 있어요. 그 수풀에 양이 이미 뭐가지 묶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양을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브라함이 저 이삭을 진짜 하나님이 말한 대로 바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일이라고 말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너 저 10만 원 갖다가 저 다른 사람 줘라 이러면 저도 정말 부족한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요 이거 돈 주시래요 이렇게. 아니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서 30만 원을 갖다 옮겨요. 내가 너의 행동을 보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읽었던 그 9절에 19절에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보세요. 그에게 이미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된다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근데 아직 이삭이 열 몇 살이야. 근데 하나님이 잡아 죽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이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삭을 내가 제단에다가 바쳐 죽여서 바치면 주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어쨌든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이 된다고 했으니까. 죽으면 애기 못 낳잖아요. 후손이 못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삭을 드리면 이삭을 죽은 자로부터 부활시켜 살려갖고 이 이삭을 다시 후손을 잇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단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슴 속에서 이미 이삭을 죽인 거라는 거예요. 칼을 뽑아 들을 때는 이미 다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실 거라고 완전히 확고하게 생각한 거예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확고한 생각이에요. 확고한 생각. 이렇게 달라요. 아브라함은 90세 된 사라의 태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나와요. 아까 혈루증 여인이 옷단을 만졌을 때 나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즉시로 낫는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네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나는 어느 때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믿음이 없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생각에서 의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당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로 공격을 해요?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은 전쟁터예요. 뭐가 전쟁터라고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전쟁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생각으로 넣어주시고요. 마귀도 나에게 생각으로 넣어줘요.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으로 들려요. 마귀의 음성도 생각으로 들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 이렇게 나와요. 먼저 뭐가 들어왔어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먼저 생각을 넣어줘서 예수를 팔 생각을. 그리고 나서 27절 가면 13장 27절에 가면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생각했고 그 생각을 딱 내가 잡았고 그리고 생각대로 내가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고 나와요.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마귀는요 처음부터 못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돼. 보세요. 우리가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기도 응답 못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두 생각이에요. 하나는 믿든지 하나는 의심하든지예요. 두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한 가지여야 돼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죠? 육신의 생각은 누가 쥐고 있냐면 마귀가 쥐고 있어요. 영의 생각은 성령님이 쥐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행동하면 이거는 무조건 축복이고 생명과 평안이에요. 평강.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가 행동했을 때는 사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육신의 생각.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너무 많이 살아왔어요. 자,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줄 때 자살하라는 생각을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어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불평해.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잘못된 거야. 뭐냐?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귀는 완전히 반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사람이고 마귀는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존재죠. 자, 그런데 이 자살하다는 그 생각을 마귀가 나한테 딱 넣어줘요. 그때 내가 이 생각을 딱 잡아요. 그리고 그래, 자살하면 마귀가 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자살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고 뭐 황홀하고 다 끝날 것 같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날 거란. 그래서 그 생각을 딱 잡았어. 자살 사이트에 보통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생각을 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 그럼 그 자살한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정확하게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지옥 갑니다. 절대 자살할 생각은 아싸리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왜 자살했을 때 그렇게 지옥에 가냐면 그러니까 결과잖아요. 자기 생명에 대해서 지금 소홀히 소홀히 여겨버린 거죠. 그죠? 하나님 주신 건데. 자, 그러면 저는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아니, 왜 마귀가 속였잖아요. 마귀가 와갖고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랬어요. 주님은 너 죽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 네 영 죽어. 근데 마귀는 뭐라고 속였냐면 하와한테 와가지고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었어요. 그죠? 그 생각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딱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싹 버려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선택을 마귀를 딱 붙들어 버린 거야. 마귀의 말을 붙들었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을 붙든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내 걸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마귀가 우리한테 어떤 것을 제공할 때요,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딱 붙들면요 이제 바꿔지기 시작해. 감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으로 딱 따먹어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그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와는 분명히 거절할 수 있었어요. 야, 까불지 마, 절로 가. 왜냐하면 하와의 이치가 굉장히 지금 그 사람들은요,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었어요. 빛이 막 팍팍팍팍 나와요. 아담의 존재가 엄청난 존재예요. 죄가 없는 존재예요. 마음대로 날르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영의 영,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가 지금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마귀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3명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 마귀가 꼬셨으니까 마귀를 잡아 죽여야지. 사람들은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면 악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전부 마귀가 게임하라고 시켜서, 마귀가 음란한 짓을 하라고 시켜서, 마귀가 살인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걔 말을 듣고 살인하면 나는 감옥 가요. 그죠? 왜 걔 말을 들어야 되냐 그 말이죠. 왜 들어야 돼요? 걔가 꼬신다고 내가 음란한 짓을 해야 되겠어요? 걔가 꼬신다고 내가 게임을 계속 해야 되겠냐고.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3명 다 저주받은 거예요. 당연히 뱀도 저주를 받았죠. 근데 아담도 하와도 전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지가 선택했으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는 전부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들어와요. 처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래서 정말 생각이 전쟁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성경 로마서 14장 14절에 모든 것이 다 깨끗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라.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음식이 너무 깨끗하고 좋다니까요. 먹어. 근데 이쪽 옆에 있는 사람은 더러워.
이 사람이 먹잖아요. 그럼 이 음식이 이 사람한테 완전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먹으면요, 깨끗해요. 하나도 독이 안 돼요. 나한테 안전히 몸에 좋은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뭐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의 로마서 1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성경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막 너무 더러운 뭐 젓가락이라든 뭐 기도하고 딱 먹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해 해달라고. 그 말씀에 따라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러워 라고 먹었으면 다 배탈 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본받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켜 세워진 모든 생각을 네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란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떤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방법에 따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유, 보이는 상황은 막 실패인데요.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돕고 네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보는 관점을 달리 가라. 세상의 방법대로. 제가 어저께 저희 이제 복음 전하러 저기 요즘 같이 목회자 연합에서 온곡동에서 저기 다문화거리로 전도를 가요. 같이 몇 개의 교회가 같이 가는데 그 고구마 장사 아저씨가 있더라고. 근데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 아저씨 장사 좀 잘 돼요? 제가 그 옆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많이 제가 전했던 두 사람도 고구마 사갔고 그 옆에 사람도 고구마 사갔고 계속 사갔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 말이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땐 눈 뜨고 거짓말 하시네 이런 것처럼 내가 볼 땐 장사가 잘 되는데 그 정도면 계속 손님이 안 끊기고 있으면 잘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어제 어떤 목사님이 고구마 많이 사주셨고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다 나눠주셨거든. 장사가 잘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데 이 말이 입에 붙었더라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생각을 바꿔줘야 돼. 생각을. 나는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에서 걸려 넘어져요.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있다고 하니까 말은 바꿔요. 나 장사 잘 돼요. 그런데 생각 속에서는 더럽게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고 생각하고 따로 노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믿고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믿는다는 것은 아까 생각한다. 확실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에서도 내가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말도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해야지 결과로 장사가 잘 되는 것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치유가 왜 안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건강하다라고 가르쳐요. 건강하다.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다 나았어요. 진리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로 그래 나는 나았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생각 속에서는 나 진짜 많이 아파. 나 엄청 아픈 사람이야. 이 생각을 못 떨치고 있으면 예수님이 너를 볼 때 너는 믿음 X야. 믿음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 이 생각에서 나는 건강하다는 것을 보셔야 돼. 그래야 내 말에서도 건강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행동도 건강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바꿔진 상태. 왜냐하면 생각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생각, 확고한 생각.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실 거라는 그 확고한 생각.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치유라는 것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치유는 안 보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치유라는 것을 바래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보이지 않는 이 치유가 드러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바꿨을 때? 생각을 바꿨을 때. 그리고 말이 바꿔지죠. 그죠? 생각과 말이, 성경은 분명히 믿고 말하는 것을 믿음의 말이라고 해요. 믿고. 안 믿고 말하는 거 말고 믿고. 아주 좋은 예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야곱이라는 사람 있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아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권을 이제 뺏고, 장자권을 사랑해서 뺏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요. 형을 피해서. 형이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삼촌네, 외삼촌네 집으로 피해서 갔는데, 외삼촌네 집에서 이제 두 부인을 맞아들이죠. 맞아들이면서 열심히 외삼촌네 양을 쳐주는데 외삼촌이 품값을 안 줘. 10번이나 속였어.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상한 짓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해. 어떤 행동? 여러분이 이걸 잘 듣게 되면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공부나 여러분의 뭐 질병이 어디에도 다 이용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뭘 하냐면 이래. 삼촌한테, 삼촌, 그러면 저한테 이제 삼촌이 그럼 품값을 계산해서 주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그럼 좋습니다. 삼촌의 양 중에서 점이 있고 주름지거나 알록달록 이런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그것을 새끼가 나면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종류만. 그럼 삼촌은 오케이지. 건강하고 좋은 것은 다 삼촌 거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삼촌네 그 재산을 엄청나게 늘려줬거든요. 부유하게. 그런데 이제 가서 야곱이 그 짝짓기를 하잖아요. 양들이 짝짓기를 하는데 무슨 행동을 하냐면 미루나무 그 가지랑 몇 개의 가지를 나무에서 꺾여갖고요. 그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벗기면 그 가지 안에 이제 껍데기가 뭐 흰색 줄무늬도 있고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그것을요. 양들이 먹는 구유통에다가, 물 먹는 통에다가 그 앞에다 딱 세워요. 근데 그 앞에서 짝짓기를 한대요. 동물들이.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짝짓기를 하는데 전부 태어나는 것은 알록달록, 전문이, 주름진 거, 이런 것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무슨 방법을 쓰냐면 삼촌의 양 중에서 건강한 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짝짓기 할 때 그 앞에다 그것을 딱 가지를 놔놓는 거예요. 그리고 좀 비실비실한 삼촌의 양이다 그러면 가지를 안 놔. 걔네들이 나면 지가 가져야 되는데 별로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것들이 짝짓기 할 때만 그것을 딱 놓는 거예요. 농사 질 때 이거 응용해 보세요. 진짜 좋아. 그래서 그렇게 딱 했어. 그랬는데 태어난 양들이 건강한데 전부 알록달록, 전문이 이런 것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야곱이 자기네들 부인한테 하나님이 꿈에서 가르쳐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야곱이 그렇게 하면 이들이 이런 양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아까 그랬죠. 창의성, 창조성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생각이. 그러면 우리 집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올 것을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동역자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얼만큼의 그 고객들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말만 우리 사업은 잘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야. 내 생각 속에 내 사업이 잘 될 것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냐는 거야. 그걸 확실히 하고 하라는 거예요.
뭐가 근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잖아요.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붙들고 딱 해요. 그러면 부유하게 되죠. 목적이 부유예요? 아니죠. 목적은 그 부유를 통해서 다른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을 돕는 거죠. 이렇게 생각은 너무나 큰 결과를 낳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도 내가 건강하다는 것,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섰다고 생각을 확실히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확실히 말하게 되고 이제 행동으로 치유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학교 공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1등 날 것을 생각하세요. 만약에 진짜 공부로 승부를 걸고 싶다면 1등 날 걸로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이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 이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오늘 저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주님 귀에는 오늘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들려요. 생각이 다 들린다고요. 근데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우리가 성경의 생각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적인 생각을 따라. 영적인 생각이 뭔데요? 성경에서 치유잖아. 치유. 그죠? 영적인 생각이 뭔데요? 부유예요. 그죠? 영적인 생각이 건강이에요. 영적인 생각이 뭐예요? 승리예요. 예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것을 붙든다면 그렇게 가야 돼요. 영적인 생각이 뭐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은 의예요. 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거절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한 개만 하세요. 단순화시키세요.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어느 때 기도응답이 된다고? 한 가지 생각만 있을 때 기도응답 돼요. 한 가지. 자, 의심이 들어오면 절대 응답 안 돼요. 이건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치유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것만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뭔데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기를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 확실히 생각하는 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고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